오늘 말씀 예레미야 17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면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읍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그걸 짚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장소 이름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문이 나오고 예루살렘 성문이 우리 맨 앞절에 25절에 보면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이 성문으로 왕들과 또 방백들과 높은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과 백성들과 이 예루살렘에 거류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다 성문을 드나든다 이거예요. 성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6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집,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문이 나오고 여호와의 집이 나오고 27절에 가면은 여기 이제 뒷부분에 가면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라니 성문 말이 얘기가 나오고 또 예루살렘 궁전이 나와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예루살렘 성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궁이 나오고 결국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성문과 성과 예루살렘 궁전과 성문과 성과 궁전과 아니네 성문과 여호와의 집과 성전, 성문과 성전과 궁전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성문과 성전과 궁전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장소가 여러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장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가? 이 핵심을 짚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2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부근의 유다 성읍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그 부근에 이제 조그만 그 마을들
그리고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베냐민 땅과 평지와 조금 평평한 땅과 산지와 좀 높은 곳에 남방에서 그 남쪽에서 거기서 곳곳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온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드린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 나오잖아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리는 거고, 희생과 소제, 동물을 이제 바치는 거, 번제는 희생 중에 한 종류인데, 소제는 이제 곡식을 드리는 거고, 유향과 이 향기 있는 것들, 그리고 감사의 희생, 감사, 서원을 갚는 감사, 또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감사해 드리는 감사제, 이런 것들을 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서 이 인근 사방에서 가져와서 여호와의 전에 드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면은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와 우리 이제 여호와의 집과 성문과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과 성문과 예루살렘 성과 또 궁전과 이 네 가지네. 네 가지. 아까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여호와의 집과 성문과 성과 궁전, 성 전체, 예루살렘 성. 자, 이게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평안하고, 드나드는 문에 너희들이 군대도 드나들고 왕도 드나들고 사람들도 드나들고 이 성문을 네 마음대로 싹 드나드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그 성문을 그 성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누가 와서 성문을 차지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 성에 살면서 그 성문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고 왕궁도 평안하고. 그러나 이게 안 되면은,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성문에 불을 놓아. 성문에 드나들 수 없게 돼버려요. 불을 놔버리니까. 성문에 불을 놔버리고, 그리고 그 불이 어디까지 가? 예루살렘 궁전, 성을 다스리는 궁전까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성문에 불이 타버리고, 그 불이 어디까지 가냐면 궁전까지 가버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궁전까지 가버리니까 성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문에 불이 나고 예루살렘 그 궁전에 그 불이 붙어버리면은 성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성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너희 삶이 엉망이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고, 해보면은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은 짜증스럽고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부부가 싸우고, 무언가 이 교회가 평안해야지. 그 결론이 뭐예요? 이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구나. 그런 결론을 여러 번 이렇게 됐었죠.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진심으로 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어서 오세요. 우리 예루살렘 17장
24절부터 27절 하고 있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인근 사방에서 참 나오고 거기서 모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잘 드려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 드림으로 기쁨을 느끼고 이러는 교회가 평안한 걸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평안해야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성전으로 잘 드나든다는 건 뭐냐? 삶이 풍성하고 삶이 번창한다는 걸 나타내요. 사람들이 많이 성문으로 드나드는 것은 거기서 그만큼 삶이 활발하다는 걸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집이 교회가 평안하면은 삶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성 전체가 번창하고 성 전체가 평안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여호와의 집이 이 여호와의 전이 평안치가 못하면 교회가 평안치가 못하면 성문에 불이 나 성문에 불을 지른다. 하나님이 성문에 불을 질러버린다. 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성문에 불을 질러버린대요. 너희 삶에 이 성문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는 성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삶에서 성문에서 모든 중요한 일이 다 일어났어요. 거기서 재판도 하고 성문에서 무슨 거래도 거기서 하고 성문이 옛날에는 성문이 이게 아주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거기가 불이 나버리고 삶의 활동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성을 다스리는 궁전까지 이어져서 궁전도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성이 완전히 망가진 걸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이 평안치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집이 평안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은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장소들이 여러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장소들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분쟁을 만들고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교회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교회에서는 항상 서로 평안을 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이 모여들면은 믿음 없는 인간들이 교회에 모여드니까 거기서 서로 올라서려고 그러고 서로 밟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그럼 밟히나요? 밟히나? 안 밟히지? 누가 밟혀요?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욕하고 깨지고 갈라지고 교회가 이 모양이 되니 너희 삶이 평안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네 교회가 이 모양인데 성문에 불이 나버려가지고 너희의 활동의 중심지가 무너져버리고 성문 앞에서 활발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거기서 뭐 중요한 거래도 하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성문에도 활동한 것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활동의 중심지인데 활동의 근거지인데 거기가 불이 나버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나 결국은 다스리는 그 청와대 말하자면 청와대가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멸망당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 질이 멸렬돼버리고 여호와의 집이 평안하지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성전의 평안을. 여호와의 집이 정말로 평안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여기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모든 재물들 각가지 재물들 가지고 오고 그 산지 사방에서 다 나오고 이게 여호와의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나타내잖아요. 교회가 평안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평안인데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뭐냐? 우리 앞에도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너희가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건데,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어도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마음에 없고 그냥 살다가 갑자기 깨닫게 되고 이런 거는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항상 마음의 말씀이 항상 마음이 말씀에 잠겨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야기가 우리 안에 정신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스며들어서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항상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벌써 뭐가 달라요? 주일 지키는 게 달라. 주일 지키는 게 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주의할 것은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주의를 지켜야 되고 주의를 제대로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주의를 더 잘 지키게 될 것이고 주의를 잘 지키게 되면 더욱더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럼 너희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교회가 평안하고 너희 삶의 중심지인 성문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너희 삶도 번창을 하고 평안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하면은 교회가 평안해야지만 우리 삶의 활동의 중심지인 성문이 번창을 하고 거기를 사람들이 바쁘게 드나들고 그리고 이 성 전체가 평안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 궁전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제대로 다스리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이런 교회가 평안해야지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교회 평안한 것은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돼요. 예배가 제대로 모든 재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산지 사방에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돼요. 예배가 제대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우리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 드리는 기독교인들 요즘 많지 않아요. 마음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일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날은 네 일 다 내려놔야 돼. 네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주일날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네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히 받아서 한 주간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한 주간 지난 다음에 또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이 마음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또 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또 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고 너희 삶이 평안하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 전에 나오게 도와주시고